저는 73년도 60년 기독교 교회과 역사 속에서 보면 제 9기 정도로 장로회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우리 73기 학생들은 꽤 전설적인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1학년부터 지금까지 52년 이상을 아주 다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세미나리가 칼리지가 되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신대운이라고 하는 이 학제가 우리 교육당국에 없었기 때문에 신대운 1학년은 우리 대학부 2학년에 편입을 해서 졸업하는 형식을 띄었던 것이요. 지금까지 체육대회를 하면은 신대원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73기가 남학생들이 대거 입학을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 73기 우리 반 학생들이 체육대회를 휩쓸었던 새로운 신기원을 만들게 되었고,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씨름이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4년 동안 친구들과 함께 단체 우승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개인전에서는 제가 3년 동안 6번에 걸쳐서 아마 우승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믿어지지 않겠지만 여기 정인들이 지금 많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우리 73기는 전국 각지에서 명문고 출신 학생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학교 학생회에서 회장을 지낸 사람, 대대장을 지낸 사람, 또 임원으로 다양하게 활동하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번은 기도원에서 대학부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의 전망이라는 강의를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서울대학에 다니다가 편입학을 한 학생 한 사람이 후배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역설적인 질문을 했지요. 왜 서울대학에서 비전이 없던 왜 편입학을 했냐? 여기 무슨 꿈이 있어서 비전이 있어서 왔느냐? 지금이라도 돌아가지 그래. 제가 그랬더니 그가 기타를 들고 찬송을 인도하던 학생이 있는데 기타를 제게 던졌습니다. 눈이 뻘게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고 고민하고 왔는데 선배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리고 소리를 지르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학생이 여러분이 잘 아는 현희환 교수입니다. 네. 지금 위기 하다가 보니까 AI 위기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이지 싶습니다. 레너드 스윗 교수가 인공시대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MZ세대 이후에 태어나는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 이 세대들을 알파 세대라고 이름하지 않습니까? 금년부터 태어나는 세대들은 AI 손에 이끌려서 태어나는 세대라고 해서 베타 세대라 그런 이름을 가지고 지금 당분간 아마 태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성형 AI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두 아마 지금쯤은 AI와 함께 글을 쓰고 AI와 함께 설교를 준비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곧 아마 찬양 인도자들 가운데 AI가 생기지 않겠나. AI 목사, AI 교회도 아마 머지않은 시간에 나타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한 걸음 더 나가서 AI가 인간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들끼리 스스로 진화해서 오히려 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염려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결론은 우리 이 AI는 우리를 앞으로 더욱더 똑똑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AI 대 인간이 아니라 주인된 인간이 보조자인 AI와 함께 이 세상을 섬기는 시대가 아마 펼쳐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영역을 모르지만 적어도 이 영적인 사역, 사람을 섬기는 사역, 이 목회 사역만큼은
기술이나 관리가 아닙니다. 영성이요, 은사요, 아마 품성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사회에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축소시대에, 갈등시대에, 전방위적인 이 위기시대에 정말 이 세상을 희망으로 섬길 수가 있을까요? 부족한 종이 총회장으로, 한교총 대표회장으로 섬길 기회를 1년여 앞두고 1년 동안 책상머리에 써붙였던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교회는 세상의 희망인가? 매일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365일 정확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일이면 취임을 해야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 귀로 들은 음성은 아니지만은 가슴속에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교회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냐? Yes. 희망이 안 보이면 네가 희망이 되어라. 희망의 길을 만들어라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키르케고르의 절망, 바로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 아니었습니까?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은 교회를 정의하기를 희망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학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비전을 얻고 은사를 경험하고 정말 희망을 안고 세상에 나갈 수 있느냐, 부딪히는 목회 환경을 섬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혼돈과 공허, 흑암의 땅이 나옵니다. 혼돈, 공허, 바로 질서가 없고 주인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흑암이 있었다 말하지 않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저 밑바닥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가득히 어둠이었다, 길이 없었다, 희망이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빛의 부재가 아니라 혼돈과 무질서, 절망의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다음 절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 한 절 사이에 이 엄청난 반전, 어느 책에서 이런 걸 보았습니까? 어느 역사에 이런 엄청난 역전, 변화의 현장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신구약 성경에도 이토록 어마어마한 반전은 없습니다. 어떤 책에서도 없습니다. 단 한 절 사이에, 그리고 단 한마디로 흑암의 땅은 빛의 세상으로 바뀌어집니다. 주인이 없는 혼란의 세상은 주인의 임재 사건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혼돈, 혼란의 땅에 정상적인 질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데에 6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 이 한마디를 하는 데에 하루 종일을 사용하십니다. 그것도 6일 가운데 첫째 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떤 현장에서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빛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가는, 주인 없는 이 세상에 주인을 선포하는, 절망의 땅에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역자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콘클라베는 시스티나 성당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이 시스티나 성당에는 미켈란젤로의 그 어마어마한 천장화가 있고, 사면벽을 돌아가며 역시 미켈란젤로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콘클라베가 끝나고 나면은 곧 이어서 선출된 교황은 미사를 집례합니다. 제가 천주교의 예화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의 첫 메시지 일성이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소개를 합니다.
그는 세상이 몹시도 어둡다.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것은 빛이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일성을 토했습니다. 이분이 콘클라베를 통해서 교황으로 선출되기 전에 이 메시지를 제가 준비했으니까 아마 제 설교를 어디서 훔쳐봤나 싶을 만큼 동일한 메시지를 토해냈습니다. 2절, 혼돈과 공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3절, 빛이 있어라. 이 사이에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무엇이 있었길래 이토록 어마어마한 반전과 대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2절과 3절 사이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면, 성령이 임하여 운행하시면은 어둠의 땅이 빛의 땅으로, 전방위적인 위기의 땅이 기회의 땅으로, 절망의 현장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당신의 인생을 바꾼 한 사건을 들라고 하면은 어떤 사건을 들 수 있습니까? 묻는다면은 나는 12정탐꾼 사건을 들곤 합니다. 똑같은 현장을 보았습니다. 같은 시간에 동일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은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듭니다. 그러나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능히 정복할 수 있다. 반드시 정복하게 될 것이다. 저 땅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그는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10명과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단 한마디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지게끔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들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터 좋았더라 하는 말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하는 말씀,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반복되는 단어들이 꽤나 나오지만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2장 4절에 가서야 밝혀줍니다. 1장 내내 하나님입니다. 1장은 31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32번 등장합니다. 하나님 이 주격과 하나님의 서육격만 나옵니다. 우주 만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누가 주인이라고 외쳐도 이 역사는, 한국 교회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 한국 교회, 우리 사회,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는 길지 않은 설교이기 때문에 예화 하나로 우리 학생들과 우리 동문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모든 책을 뒤져도 도무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하게 지내는 AI가 몇이 있습니다. 그 AI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빛이 있어라. 이 세상이 무엇이도 암울하고 어둡고 절망적인데 바로 이때 빛을 선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번쩍 눈이 떠있는 한 인물을 소개해 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퍼플렉시티와 챗GPT를 비롯하여 내가 좋아하는 AI들이 똑같은 인물 한 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쭉 몇 분을 소개했지만은 제 1번은 동일한 한 분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가슴에 복받쳐 오르는
뜨거운 무엇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AI도 예수 그리스도.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답을 다 한 다음에 AI가 이렇게 뜹니다. 이분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릴까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 제가 잘 알아요.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섬기는 한국교회 주인이에요. 내가 절망하고 걱정하는 우리 다음 세대의 내 자녀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까? 그토록 염려하던, 기도를 생각하면 눈을 뗄 수 없는 이 절망의 시대에 그런 분 한 분 소개해 주세요. 바로 내 곁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지난 70년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한국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지금까지 선지 동산을 이끌어 오신 분이십니다. 이 동산을 떠나는 모든 사람들의 손을 붙들고 역사를 만들어 가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가는 곳에, 그분의 손도 붙들고 가는 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오늘은 참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한수원교회 동아 유영호 목사님 기념 석자 교수 체결을 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김는 총장님 환영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장신대 방문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네, 한수원교회는 특별히 장신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셔서 그동안의 학생들 장학금, 또 발전 기금, 도서관 기금, 참 많은 기금을 후원해 주시고 늘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한국교회 큰 설교자이시고 큰 목회자이시고 또 후배들이 늘 바라볼 큰 바의 얼굴과 같이 큰 어른이신데 목사님을 기념해서 석자 교수를 해주셔서 학교에 여러 석자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영광스럽고 감사하다. 석자를 이름을 따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신 공동체가 우리 목사님 걸으셨던 그것들을 잘 기억하고 흉내내면서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수원교회 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원들 귀한 걸음 해주시고 귀한 결정을 해주셔서 학교를 크게 격려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함께 돕고 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회원 전체 그리고 한수원 교우 모두가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본이 되는 너무나 기념이 될 만한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이 석자 교수 이름을 동아 유영호 목사 석자 교수 이렇게 정하게 되어서 그것 또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온 성도들의 기쁨이 됩니다. 한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한편은 조심스럽고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이 살아야 우리 교단이 살고 또 우리 교단이 살아야 우리 한국 사회 또 역사가 산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이 세워질 때에 가장 암울했던 때에 신학교가 서서 이 사회를 밝혔던 것처럼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은 언제나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학교와 또 우리 교회에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유영호 목사님 기념 석자이기 때문에 우리 한수원교회에서 그동안 목사님 사역하신 사역 내용과 또 목회 철학, 한국교회 전체를 그 중심에서 신학 가운데 특별히 대사회적인 사역 모두가 다 그 중요한 귀한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에게 잘 소개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좀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귀한 석자 가르쳐 주시면 감사드리고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